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양식을 먹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6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중요하게 가르쳤던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실 이 십계명의 내용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계명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대로 살지 못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마음속에 다 새겨놓았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행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주셨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주기도문은 이제 다음 주까지 사도신경 강해가 끝나면 주기도문 강해를 할 텐데요. 예수 공동체인 교회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공동체인 교회의 비전이고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주기도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한 이 사도신경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능력이면서 성도의 무기가 됩니다. 단순히 뜻을 모르고 그냥 고백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뜻을 알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주어야 될 내용이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뿐 아니라 입술로 선포하면서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내고 또 이 거룩한 교훈으로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지켜내고 보호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높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아주 소중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라틴어로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을 좀 더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저의 어리석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어로 공부하는 이유는 모든 언어는 번역하면 뜻을 제대로 살려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바르게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쓸데없이 제가 잘난 척한다는 오해는 말아주시길 부탁드려요. 네. 크레도라고 합니다. 사도신경을 나는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크레도는 인이라는 전치사가 없어도 됩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레도에 인이 붙으면 똑같이 나는 믿는다는 뜻인데 의미는 전혀 달라집니다. 크레도 뒤에 바로 목적어가 나오면 나는 목적어를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크레도 인하고 목적어가 나오면 나는 목적어에 나를 넘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목적어에 던진다. 크레도인 데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크레도인을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단순히 사실이라고 믿을 뿐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던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나는 하나님에게 나 자신을 온전히 던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을 믿고 맡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 내가 가진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면 나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을 겁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겁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자원에 갇혀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험한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크레도인 데움 파트렘 옴니포텐템 크레아토렘 코엘리 에테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십니다. 에트, 그리고 크레도인 예숨 크리스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필리움 에이우스 우니쿰 도미눔 노스트룸.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들의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꾸이 관계대명사입니다. 콘캡투스 에스트 데 스피리투 상투.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부터 잉태되었고, 나투스 엑스 마리아 비르기네, 처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파수스 수브 폰티오 필라토,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을 받으셨고, 크루키 픽수스 모르투스 에트 세풀투스, 십자가에 매달려졌고 죽었고 매장되었습니다. 데스켄디트 아드 임페로스, 아래쪽으로 음부로 내려가셨고, 테르티아 디에 레수렉시트 아 모로투이스, 세 번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아스켄디트 아드 코엘로스, 위를 향해서 올라가셨고, 세데트 아드 덱스테람 데이 파트리스 옴니포텐티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인데 거기로부터 벤트루스 에스트, 오실 분입니다. 인디카레 비보스 에트 모르토고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분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그리스도이시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 우리들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 씨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시며 구원받은 성도들인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나는 나의 믿음이나 나의 선행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고 사는 것은 지금 현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적인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나를 위해서 이루셨던 그 일과 그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것을 근거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 주시는 예수님의 공로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응원하면서 나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위대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장차 미래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령은 간단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늘과 땅의 창조주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거의 사도신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길게 고백했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그냥 크레도 인 스피리툼 상툼 하고 끝납니다. 크레도 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분에게 나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성령님께 나를 던집니다. 그런 뜻인데 스피리툼은 성영을인데 쌍툼이 거룩하다는 뜻이니까 성령을 스피리툼 쌍툼이라고 말합니다. 왜 성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고백할까요? 그래도 사도신경을 만들 때 이렇게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고백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성령에 대해서는 크레도인 스피리툼 쌍툼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모든 교회가 사도신경으로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로마 제국은 데오도시우스 때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분리되었습니다. 395년에. 데오도시우스는 자기 두 아들에게 하나씩 나라를 분할해서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로 로마 제국은 다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교회도 둘로 그때 나뉩니다.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로마 제국에서는 사도신경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했던 동로마 교회, 동로마 제국에서는 사도신경을 가지고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동방교회는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진리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배 때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사용합니다. 반대로 서방교회에서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하나님의 진리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배 때는 주로 모든 교회와 교단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사도신경을 사용합니다. 서방교회 전통은 주로 사도신경을 사용하되 부활절이나 성령감림절이나 성탄절에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우면동교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크레도 사도신경으로 예배하고 우리 미국이나 다른 유럽의 교회들처럼 부활절이나 또 성령 강림절이나 성탄절 같은 절기 때에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예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니케아 신경이면 니케아 신경이고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면 콘스탄티노플 신경이지 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부를까? 원래는 니케아 신경만 있었습니다. 325년에 니케아 신경에는 우리 크레도 사도신경처럼 성령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주어가 복수형입니다. 우리는이 됩니다. 그래도 사도신경에서는 단수입니다. 나는 하고 신앙 고백하는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우리는 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신앙 고백이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 고백은 개인적으로 나는 하면서 신앙 고백도 필요하고,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하면서 신앙 고백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니케아 신경을 만들던 325년 경만 해도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하면 교회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니케아 신경이 만들어진 이후에 교회에 이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케도니우스라는 콘스탄티노플 주교 동방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마케도니우스는 콘스탄티노플에서 342년에서 360년까지 주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성령 회방론자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성령 회방론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서 성령은 성부의 능력 내지는 에너지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같은 동등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 영적 질서, 그런 식으로 영적인 원리나 영적인 능력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콘스탄티노플에서 니케아 신조를 그대로 따르면서 성령론의 부분을 수정 보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만들어진 381년에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합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여자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동일한 경배와 동일한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는 성령의 인격성을 강조하면서 신앙 고백하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니케아 신경을 그대로 따르면서 성령 부분을 이제 성령 회방론자들의 등장 때문에 수정해서 보완해서 가르칠 필요가 발생한 것입니다. 성령은 영적 질서나 영적 원리나 영적인 에너지가 아니다.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신 경배와 영광을 받으셔야 될 우리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시다. 인격적이라는 것, 퍼스널리티가 있다는 것은 지정의가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어떤 영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성령은 삼위 하나님으로서 알고 계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의지적으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신 경배와 영광을 받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사도신경이 만들어질 때는 그 정도면 충분했는데, 그 이후에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발생하자 이 부분을 더 보완하고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우리가 짧게 크레도인 스피리툼 상툼, 이렇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짧게 고백하지만, 사실은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없으면 사도신경 전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교회, 성도의 교제, 죄 용서, 부활과 영생에 대한 것들이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역사적 정보를 우리의 것으로 삼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단순하게 고백하지만 사도신경 전체 내용을 우리의 것으로 믿을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인간적인 이성이나 지식이나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야말로
내가 성령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야말로 사도신경이 사도신경 되도록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보내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모릅니다. 성령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속에 거하시고 함께 거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로 우리가 번역했는데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라는 말은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해라는 것은 은혜를 베푼다는 뜻인데 이것은 사랑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사는 스승사자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선생님 이런 의미겠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두 단어가 합성해서 이루어진 단어인데 파라라는 말은 옆이라는 뜻입니다. 옆으로. 클레토스라는 말은 클레오라는 동사가 부르다입니다. 옆으로 부르다. 그래서 옆으로 불러서 계시게 된 분. 그런 뜻이겠습니다.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 이걸 법정에서 사용하면 어떤 피고를 돕기 위해서 옆에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변호사. 이런 의미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부른 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부르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어 주신 분. 우리를 성령님께서 돕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시면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뭔가 새로운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에게서 다 끝났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것을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것이 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곳에는 성령도 교회도 없는 겁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도록 부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막 말하는데 예수님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곳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크레이그 키너라는 사람이 쓴 성령 해석학, 오순절 관점으로 성서 읽기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책에 보면 예수의 부활은 단순한 역사적 정보가 아니다. 예수의 부활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즉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알고 있는 예수가 이제는 높임을 받은 주로서 그의 성령을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그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경험케 하신다고 말이다.
사도신경의 신앙의 교리는 단순한 역사적 정보가 아닙니다. 사도신경의 내용과 성경은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실천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역사적 정보를 가르쳐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과거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도신경의 내용들은 지금 듣는 우리에게 그 말씀에 반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과거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의 말을 인용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믿어지고 느껴져야 한다. 루터의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믿어지고 느껴져야 됩니다. 믿어지고 느껴지지 않는 그냥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느껴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고 느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칼뱅은 인간은 오직 성령의 계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세상의 지식을 다루듯이 성경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식적 정보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객관적 사건입니다. 그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건이 나의 주관적인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십자가 사건은 그냥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건이지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나 때문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라고, 그것은 내 사건이라고 받아들이고 믿고 느껴지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르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나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 사건은 단순한 정보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건일 뿐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그 예수 사건이,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매장되시고 장사된 지 3번째 날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셔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장차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라는 것을 믿어지고 느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지금도 성령 안에서 그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면동 교회의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사 중지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폐기된 이론입니다. 한때는 굉장히 미국을 중심으로 또 유럽에서 은사 중지론자들이 많은 책들을 쓰고 많은 설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겠지만 거의 성경학자들 사회에서는
성경적이지 않다 하고 폐기된 이론입니다. 은사 중지론의 핵심적인 주장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이 다 써지고 성경이 완성되면서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는 중지되었다. 더 이상 지금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런 주장을 펼쳤을까요? 일부 은사주의자들의 극단적 주관주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받았다, 하나님의 능력 받았다고 하면서 한국 교회도 기도원에 다급한 심정으로 기도하러 온 사람들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착취하고 억압하고 비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전수하는 일들이 아직까지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 중지론자들은 초자연적 은사들은 중지됐다 이런 과격한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성경의 근거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귀신 들림이 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 사악한 사탄이 귀신이 나가고 온전해지는 일들은 많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와 능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제 아내죠. 그런데 때때로 부부지간이지만 갈등이 생깁니다. 가장 사랑하지만 갈등이 생기고 의견 충돌들이 생기고 오해들이 증폭되고 관계들이 깨집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은사에는 초자연적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서 8절 보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 수십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세포들은 각각의 자기 은사를 가지고 우리 몸의 유지를 위해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모든 세포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초자연적인 은사만 하나님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제자리에서 각각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은사라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은사를 받은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없습니다. 방언이나 병고침이나 축사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다 은사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성령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각각의 기능들을 수행하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도 은사예요? 그냥 타고난 거 아니에요? 성령이 주신 은사예요.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제가 뜬들교회 개척했을 때 재정 볼 분이 없어서 재정을 맡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헌금이. 보고할 날이 되면 그 전 토요일 밤에 거의 꼬박 세야 돼요. 안 맞아요,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아무리 반복해서 확인을 해도 안 맞아요. 저에게는 그런 은사는 없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은 지금 몇백 배가 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간단히 끝나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각각 주신 은사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키워가고 개발해야죠. 그래서 한 몸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죠. 보세요. 은사는 초자연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인 은사들도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해요. 초자연적인 은사를 주셔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요? 아브라함처럼 완전히 생리 끝나고 100살 된 할아버지가 돼서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셔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그냥 젊은 날 결혼해서 정상적으로 젊을 때 아이를 임신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시나요? 아니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도 감사하고 그냥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감사해요. 초자연적인 은혜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선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예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 우면동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구하되 초자연적인 은사도 구하고 자연적인 은사도 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더 잘 감당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해야 돼요. 아예 그냥 성령의 은사들, 초자연적 은사들을 막아버리면 안 돼요.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들 각자 자기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주관적으로 주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꿈으로 말씀하실 수 있고 기도 중에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은, 계시는 객관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비교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들을 비교하면서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성령이 함께 가야 돼요. 몇 년 전에 고3 졸업을 앞둔 한 자매가 송구 영신 예배 때 교회에서 말씀 뽑기를 했어요. 이 자매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반주자였어요. 자기 부서에. 예배를 반주하기 때문에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해 고3 때 말씀 뽑기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뽑았어요. 아마 목사님이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놀러 다니는 성도들이 뽑아서 주일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주일 성수하라고 그런 뜻으로 거기다가 그 통에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매는 고민이 생겼어요. 나는 주일에 예배 빼먹고 놀러 다닌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뽑게 하셨을까? 얼마 후에 1월이 되어서 양재역에서 몇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양재역 근처에 있는 안상홍 증인회라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니까 이 자매에게 처음으로 한 말이, 너는 10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소리냐? 나 주일마다 예배 잘 드린다. 교회 가서.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이 자매는 그때까지 일요일이 안식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게 하시려고 그 말씀 뽑기를 하게 하셨구나. 이단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밴들교회를 다니지는 않았는데 옆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딸 좀 만나달라고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안식일은 토요일 그 시간을 맞춰서 지키라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서 지키게 하신 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신약 성경에서 이미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모이기 시작했다. 매주 첫날에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으라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이미 나온다.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에 얽매여 있었어요. 그것이 성경적인 바른 신앙이라고 이제 세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교회는 수건을 쓰고 예배하지도 않지 않냐. 그러니 나는 이제서 비로소 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 머리에 수건을 쓰고. 그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결과이다. 성경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신 거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를 향해서 쓰신 게 아니다. 고린도서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쓰셨다. 물론 그 후에 우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기록하셨지만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순종하려면 먼저 그 시대 사람들에게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를 바르게 해석해서 우리 문화 속에서 적응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 시대의 고린도에는 여성들의 성적 정결함을 나타내는 표지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수건을 쓰지만 지금은 우리가 머리에 수건을 안 쓴다고 해서 여성을 성적으로 음란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 성경대로 믿으려면 고린도서에는 머리에 여인들에게 수건을 쓰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많은 구절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너희 교회 모이면 남녀 거룩하게 입맞추냐? 왜 그거는 똑같은 고린도서의 말씀인데 문자적으로 순종하지 않느냐?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예배하면 교회 뒤집어질 거예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왜 안 할까요? 그건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고 그 뜻을 살려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이지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니까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 뽑았어요.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적용하여 순종하라는 뜻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은 성경에 비교하면서 검토해 봐야 돼요. 성경을 무시하고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 성령의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오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부흥은 성경과 성령이 함께 가요. 우리 우면동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초로 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핵주먹 권투 선수들을 마이크 타이슨 같은 사람들을 성령님 여기 계세요. 내가 가서 한 방에 때려 눕힐게요. 사탄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 여기 계세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성경의 능력으로, 내 영성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배에서 나온 내 자식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나 자신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회개입니다. 내 속에 죄가 있는데 성령님께서 가만 놔두시겠어요? 때가 되면 하나하나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우면동 교회에 거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회개입니다. 우리 우면동 교회에 허물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필요하지만 능력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열매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주시고 누구에게는 안 주시는 은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다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 피가 바뀌고 우리 생각기, 관절과 뼈와 골수가 다 성령으로 채워진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 순종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성령님의 생각대로 살아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신에 따라 행합니다. 여기서 육신은 살과 뼈가 아니라 죄악된 본성, 세속적 욕망을 말합니다. 세속적 욕망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충돌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하면 하나는 못하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은 분명합니다. 성적인 타락,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영적인 타락, 우상숭배와 주술과 사회 관계적인 타락,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성적인 타락을 탐닉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위해서 점쟁이들 찾아다니고 영적인 타락, 우상숭배로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본성은 분쟁하고 시기하고 화내고 그룹 지어서 다른 사람 왕따시키고 파괴하고 분열하고 이단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남과 북을 동과 서를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당을 짓습니다.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게 다 육체의 일입니다. 어떻게 성령님께서 이런 소욕을 가지고 이런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겠어요?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겠죠.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시킬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사랑은 뜨거운 감정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것이고 나의 이익을 이기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것이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믿어주고 바라주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죠. 기쁨입니다. 세상이 힘들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기쁘게 살게 만듭니다. 세상에 슬플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그 안에서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은 기쁨을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짜증나는 일들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십니다. 금요일에 제가 너무 바빴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 여동생에게 보내야 될 택배를 교회로 보냈어요. 짜증이 팍! 너무 바쁜데 동생은 교회로 와서 가져갈 수도 없대요. 그런데 뭐 가래떡을 뽑아가지고 쉰다고 빨리 갖다 주래요. 나 금요기도에 인도해야 되는데. 가는데 차는 엄청 막혀요. 차가 움직이지도 않아요.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딸들한테 주려면 조용히 들키지나 말고 주지. 왜 우리 집은 안 보내주고? 우리는 가래떡 먹을 줄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제 안에서 짜증내지 마. 너 좀 이따 설교해야 돼. 금요기도에 인도해야 돼. 운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짜증이 자꾸 나요. 이 마음으로 예배 인도할 수 없잖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 얼마 만에 응답받았을까요? 3분도 안 걸렸어요. 기쁨이 회복됐어요.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지. 내 동생은 애들이 많으니까. 내가 내 동생 사랑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건강이 있으셔서 너무 감사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네. 택배 잘못 오는 바람에 가래떡 몇 줄 또 빼놓고. 네.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기뻐하게 해요. 성령은 화평하게 해요. 악하고 부도덕한 북한 정권 알아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고 화해하고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다 잘했다고 인정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것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막힌 담을 허물어서 이 한반도가 하나 되기를 도모하고 추구해요.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피스메이커들이 돼요. 성령은 우리를 오래 참게 해요. 참지 않고 오래 기다리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견뎌내야 돼요. 성령은 친절하게 해요. 자비는 친절함이에요. kindness. 성령은 그렇게 막 딱딱하지 않아요. 불친절하지 않아요. 성령은 양선, 양호한 착함이에요. 아주 양호하게 선한 거예요. 굿니스예요. 굿니스. 착해요. 성령은 못돼 처먹지 않아요. 착하게 만들어요. 성령은 우리를 신실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신실함, 이게 충성이에요. 정직하니까요. 성실하고 진실하니까 믿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 그리고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 하루 종일 유튜브에 대해 시간을 빼앗긴다고 말해요. 인터넷에 시간을 빼앗긴다고 말해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절제하게 도와주세요. 절제하지 않으면 이 귀한 시간을 허투루 다 낭비해 버릴 거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힘있게 뜨겁게 성령님과 함께 사탄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오면동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